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삶이 힘들어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삶도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영의 권능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자, 이 문제가 믿어지면 문제가 많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함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혼란의 시대라고 하죠. 말세 중에 말세, 삶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원인이 아님을 먼저 깨달읍시다. 일단 히브리서 1장 11절로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봅니다. 3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의식의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 원인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둠의 잔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부정적인 부분들,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두려움의 세계, 이런 것 전부가 안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성령의 불로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내 인생에서 인생 배설물은 예수 피로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보이는 세계만 좀 더 점검해 봅니다. 공기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숨 쉬고 삽니다. 숨을 그치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고 있습니다. 몇 분간 숨 안 쉬면 죽습니까? 4분.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분 동안 숨을 안 참고 계속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말이에요. 의식주 생활이 눈에 보이고 이걸 현실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현실 생활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었을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깊은 감동이 오고 절대적으로 이것이 이해되는 동시에 여러분 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생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디에 있는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가로하세요. 한금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 가운데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바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한금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화살 표시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기운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창세기 1장 1절에 적어놓고 또 하살표시를 하고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위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살표시를 좀 길게 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이라고 해놓아야 돼요. 그럼 또 강해집이 있으면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잘못 얘기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살표시를 길게 하세요. 길게 하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그 하살표시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그럼 이제 이게 형성되었죠? 네. 베드로전서 3, 앞으로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제 손을.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하살 표시하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럴까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어졌어요. 지어졌을 때 우리 코에 생명기운을 넣어서 우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나 마지막 상급을 받을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끝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멸망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칭찬도 그때 가서 받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뜻과 목적을 이룰까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생명일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뿌리고 심은 대로 제대로 거두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에 있어 배우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수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시작하면 말씀으로 또한 오늘 마치면 여러분들은 천국 하늘 창고에다가 복의 복을 쌓아놓고 플러스 인생이 되고 천국 신탁예금을 플러스로 많이 저축해 놓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 성공하기가 쉽죠. 이 단어 인생 충만하는 방법은 그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인생은 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해야 사람으로
충만해야 돼. 따라 사람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 기회가 왔고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을 읽어주세요. 이럴 때 막 선포하듯이 하늘에다 올려버리세요. 여러분의 음성은 각자가 다 틀립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여러분이 바로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한금률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아무도 멸망되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말씀 사이에 사람은 살아갑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을 잃어버렸었는데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 동반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팔다리를 가지고 눈으로 보면 모두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이미 우리는 성삼위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복을 허락했어요.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두셨습니다. 영생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을 당만 확인하고 갑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급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수준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내 영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붙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왔으면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 영혼을 갈아놓고 자꾸 말씀을 살찌우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아는 단계가 있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복되면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잘못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준은 언제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잘 되어야지 이러는데 왜 모두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 형태가 되어버려요. 시편 42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낭망해버려요. 자, 그러면 영혼이 낭망했다는 것은요 생육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기운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 면역력이 사라지고 영적 충만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들어보세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졸라 낭망했네.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느냐? 그러고 이렇게 돼.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다 조금 더 무너지면요 자, 여러분 안에서 무기력한 짜증들이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무기력한 짜증들이 오면 더러운 귀신이 틈타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겨워서 꼼짝 못하겠다. 인생 지겹다. 귀찮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생은 쫄라 낭망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세상에서는 칭찬 아니면 상급 아니면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지겨워서 인생을 끝내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인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있으면 끝에 있습니다. 뭐 빙빙 돌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돌아가는 삼각지도 아니고 빙빙 돌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말이야 지겨움으로 몸살난 사람이 무슨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모든 게 엉망이에요. 생활도 엉망이고 가족도 사업도 엉망이고 내 생애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디서 출발해갖고 어떻게 끝맺을지를 몰라 혼돈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빠지도록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4장 4절 보니까 내 인생이 혼돈된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생 결정적일 때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의 강체 즉 생명력을 다 빼앗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돈은 왜 필요하고 은은 왜 필요하고 금은 왜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보혈 곁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에요. 순종의 피 앞에 떠나가면 사람이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그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한국교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러면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걸 대략 압축하면 이런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그 어떤 나라 사회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구촌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30만에서 35만 명 정도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교회들이 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주여 삼창과 하물 성미 있죠. 성미. 성스러운 쌀을 교회에 갖다 주는 이 좋은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발전시켰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이루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성령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구분되리라. 한쪽은 설교를 지겨워하면서 영적인 설교를 지겨워하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하고 딱 끝내는 그런 기계적 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한쪽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무한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무한한 교회들 성령이 인자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국 사회는 저주에 안 빠질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프레스로 찍어낸 듯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국 사회는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별로 안 틀려요. 한 2, 3년 지나고 우리 사회는 어마무시한 고통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AI 설교의 문제점 좀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AI 설교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성령님만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AI 설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따라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영이 없는 AI가 기계적으로 양산해내는 거죠. 프레스로 찍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인 65%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AI 이 로봇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이제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시집 안 간 나이 든 딸이나 아들들이 아리야 뭐 이러고 끝말잇기 하자 이러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말이야 아들 딸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갔고 어머니 제 아내 될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로봇 하나 갖다 놓고 며느리입니다 이러고 남편입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AI는 비인격체이고 감정도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특히 AI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는요, 때로는 읽어보면 지식적으로 마음, 혼적으로 정교하고 감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믿고 의존할 때 설교자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AI 설교에 대해서 비평한 짧은 글들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식, 정보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상정과 영의 발전, 영적인 교훈이 있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단지 정보 전달만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 실제적이고 실전적이고 영적인 부딪힘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격에 적용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육신화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강복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설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는요, 모양은 그렇듯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설교이고 생명이 없는 설교가 되고 껍데기 설교가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세요. 이런 구절들을 앞으로는 AI가 설교하면 이런 구절들은 설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과 영과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AI 설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봇대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문자적 지식만 전달하다 보면 사람을 분명하게 말해 지식 정보 전달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영으로 죽는다는 것,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한번 너무 노하신 적이 있었어요. 성품이 온유하신 분인데,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동기 셋이서 말이에요. 설교학 과제를 내어줬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때 책 중에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책들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읽어보면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서로 책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32페이지에 믿음과 순종 이 설교가 좋아 이러니까 한 명이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말이에요. 따로 읽어보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만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똑같은 부분을 많이 답습하고 베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어봐도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지식적으로 좋은 내었는데 그날 설교학 교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소천하신 제이 목사님, 오 목사님, H 목사님 이런 분들 누군지는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설교 중에 설교를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걸 내놓았어요. 그분들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끼리 연합하여 모임할 때 미처 메모지를 못 갖고 가신 분들은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휴지에다가 적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런데 그런 비슷한 예를 이 설교학 교수님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니까 뺨을 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런 걸 가져왔으면 뺨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가 지식적으로 부족하면 자료를 보고 무엇을 찾는 것은 동냥질을 해도 제대로 동냥질을 하라고 막 호통을 쳤어요. 자기에게 녹아내리고 영혼이 납득하고 그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한 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너는 타락하고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갈아넣고 뼈를 갈아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설교의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렇게 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여기 오래 설교하신 분들, 설교를 들으신 분들한테 가끔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5자를 6자로 바꾸는데도 1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한 그런 설교가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러지만 대단합니다. 잘못하면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건들 수가 있고 이런 토시 하나도 변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어쩌다 모르고 말이에요. 뭔가를 인용할 때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영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듣는 복이 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인공지능이 생생한 설교를 아무리 정교하고 또는 인간의 감동적으로 눈물까지 흘리도록 그렇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망각하고 마치 그게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요 성경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날 말이에요. 요엘서 1장 1절이라면 쭉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거 읽어주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국어책 읽어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AI 설교, 로버트가 만들어낸 설교는 영이 없는 설교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AI들 로버트 몇 마리 있는 그런 곳에, 로버트 몇 대 있는 곳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삭막함을 불러내는 타락의 일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더 진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황금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스턴트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길들여지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대한민국의 큰 사태가 벌어지고 하물며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 사업에 돈 문제가 벌어졌을 땐 절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먹인 AI한테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기능 중에 아리야 내일까지 100억 필요하니까 100억 가지고 와 이러면 가지고 옵니까? 지금 무슨 한 말기인데 지금 치유해달라고 하면 치유가 됩니까?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나갈 때는 무엇을 바탕으로 나갑니까? 그동안 먹었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된 말씀을 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턴트 설교에 길들여진 종교인들은 한국교회에서 더욱 약화될 것이고, 설교자 역시 오히려 사역자라서 소명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설교를 버거워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지옥의 입구까지 떨어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진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말씀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정보 전달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영적인 부딪힘을 경험하고 알맹이 내용이 살아있는 미랄 같은 설교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자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AI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성령으로 영적 성장이 한국교회의 그 선무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놓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 껍데기 없는 설교는 평상시에 괜찮아 보이고 그때 게으르고 악한 자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있으나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적어놔서 사망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고 썩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AI에게 교육받은 자들은 AI보다도 더 못한 인생들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껍데기는 가라. 그런 껍데기 없는 설교, 이런 설교를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또 어떤 분들은 진단했어요. 요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존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돈만 바라보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뒤로 가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입술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런 단어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지 않다, 신물이 난다. 이러면 살고 싶지 않고 신물이 나는 사람이 무슨 살아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삶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금방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살고 싶지 않고 신물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속의 나타남을 알고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살을 겪는 한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 생각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우리 생각을 운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네? 이런 말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 말이에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은 불행, 원망, 불평, 남탓, 시기, 질투 종합 세트로 다 끌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만일에 말씀을 가볍게 여겼었다면 말씀이 성육신 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 사상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가 빠지고 처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빠지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AI 종교인 거죠. AI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들 것이에요. 지옥을 이긴 사람들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릎 꿇었을 때 남탓하지 않으며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생명과 평안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럴 때는 여러분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자꾸 핑계대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도록 말이에요 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 말이에요 자꾸 남탓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두려움이 임했구나. 이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한 100번 암송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처럼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흙으로 질짐승들을 지었는데 너는 오늘 코끼리, 너는 오늘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하마, 너는 악어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나 닭도 넣어줄게요. 여기서 강아지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코끼리가 크고 소가 크고 하마가 좋아도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서울 오산 한복판에서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사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옆에 동생 찌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도 딱 양까지예요. 양까지. 그 이상 표현 안 써요. 양까지 표현 쓰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들의 행악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가끔 돼지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양도 개도 돼지도 전부 동물들이에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부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생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외치세요. 나는 성삼위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 하루에 감사하면서 한 100번 하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단언합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에서 언제나 풍성해져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성경 구절 붙잡고 해달라 그랬죠. 그럼 몇 구절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잠언 22장 4절, 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14장 23절, 여기에 성삼위의 결정판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로 뒤집어 엎는다 그랬죠. 뒤집어 엎어도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장 8절도 읽어주세요. 9장 8절 읽어주세요. 9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 요한 3서 1장 2절로 결정판이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더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 되고 2만 가지 정도 돼요. 복을 다 따지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생각이 비전이 되고 생각이 꿈이 되고 사람은 다 꿈을 꾸고 살아요. 잘 때도 현상적인 꿈도 꾸는 분들이 있으면 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잘 때 말에 이런 구절 읽고 자면 꿈속에서 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꿈속에서 좋은 것을 꿈꾸는 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고 눈 뜨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자녀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다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내고, 정말 오늘 대표기도 하시듯이 서로 뭐 전쟁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남쪽에서 금강산을 차지하고 원산을 차지하고 했으니까 개성도 우리에게 주고 평양도 우리에게 주고 협상 테이블에서 너네 김일성 3대 부자들 다 멸망하고 공산주의자들 멸망 안 당하려면 황해도 쪽으로 다 쫓겨가고,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협상하지 않고 그냥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평화통일 탁 이뤄내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 안 됩니다. 전쟁 되면요, 우리가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다고 치면 그 복구하는 데 한 30년 걸리는데 말이에요. 30년 걸리는 동안에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죽였느니 너희가 나를 살렸느니 이러니까 전쟁은 말이에요. 예. 지폐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상대방의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예. 상대방을 몰살시키는데 우리가 50이 죽고 50이 살아남으면요.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네? 지금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근데 러시아는 자, 여기서 웃으면 지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힘든데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빨리 정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 최고의 간식은 오리온 초코파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도 이 네모난 도시락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식성이 이상해요. 마요네즈를 많이 뿌려가지고 말이에요. 네? 먹는 게 이게 네? 엄청난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소망이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 할 때 예, 네모난 도시락 라면 사갖고 거기 마요네즈 듬뿍 뿌려주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으려고 예? 과거에 말이에요.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 예, 졸업할 때 짜장면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한국이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뤄내면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백두산을 넘어 중국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과거에 독립운동하던 독립기지가 있는 연해주예요. 그 땅이 전부 우리 땅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깨어있어서 인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두 구절을 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충만하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번성하고 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듣고 말씀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0번 쓰든 1000번 쓰든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딱 누르면 인생 충만 이러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툭 찌르면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을 성삼위로 내려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꾸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북이 아울러 잘 사는 우리의 꿈은 광복으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머리가 없는 짐승 같은 인생들로는 안 되는구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영이 살아있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인생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충만한 여러분이 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릴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데 하루에 하나님 100번도 감사를 잘 못 드리면서 인생 부자 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감사하고